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먼저 한번 읽고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고 같이 한번 읽고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이 합니다. 시작. 같이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손꼽아 보니까요, 제가 벌써 사역을 시작한 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일찍 교육자가 돼서 한 3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설교와 또 강의와 메시지 전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설교들 가운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설교가, 첫 번째는 헌금 설교요, 두 번째는 따끔하게 야단치는 책망 설교 내지는 회개 설교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과 같이 용서해라,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 설교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중에 제일은 용서하라는 설교라.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으로부터 굉장히 인격적인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하루 반 동안 힘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딱 당하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은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냥 야단쳐버릴까.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칠까. 아니면 내 마음에도 그냥 관로가 있는데 그 관로 밖으로 아예 이 사람을 내놔버릴까.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네. 설교하기가 너무 마음이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다 지키면서 하는 것은 또한 쉽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못 살면서 도대체 누구한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끙끙 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이런 일을 안 당해보면 네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론밖에 안 되고 실제가 안 된다. 네가 그래도 하루 반 동안 고민해봤지, 용서하느라고 애써봤지, 사랑하려고 노력해봤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속으로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또 겪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에 비하면 제가 여러분 한번 망신 당하는 게 무슨 큰 상처와 아픔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절대로 못해, 나는 지금 마음이 다친 지가 10년도 넘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귀를 닫지 마시고 끝까지 마음문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면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 여러분 묶여있는 실타래가 다 풀어지고 닫혀있는 어머니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봤죠.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죠. 때로는 카페에서, 또 때로는 식당에서, 또 어떨 때는 심지어 목욕탕에서, 또 어떨 때는 지하철이나 차 안에서 목사님 이야기, 장로님 이야기, 권사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식도 안 하고 스스럼없이 막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우리 교회 너무 은혜로워,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좋아, 말씀이 너무 좋아,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 교회가 어떠니, 목사님이 어떠니, 장로님이 어떠니, 그런 부정적이고 속 시끄러운 소리를 그냥 불신자들이 듣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막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들어봤거든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만난 어떤 택시기사는 제가 우정교회 앞에 좀 세워주십시오 하니까 교회 다닌 줄 알고 대놓고 여러분 제 앞에서 막 디스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고, 선생님이 교회 다니시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교회에 어떤 여자들이 타가지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분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타가지고 뭐 장로, 권사, 집사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욕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했으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6,300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00원짜리를 다 주든지 아니면 7,000원을 딱 주면서 잔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뭔가 좀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다 받아가더랍니다. 끝까지 잔돈 다 받아가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기사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질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궁금했던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구원받는 유일한 절대 조건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고 오직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 말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의 믿음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의 믿음인데, 내 스스로 내가 규정한, 소위 말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여러분 500번, 1000번, 10,000번 한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내 기준의 믿음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오늘 텍스트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착한 거, 사람 좋은 거, 유한 거 하고 여러분 행함하고 굉장히 결부를 많이 시킵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하면서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져, 뭐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착하다, 유하다, 사람 좋다 하고는 엄연히 좀 구별되는, 차라리 번역하자면 강함 내지는 두려움이 없음, 그쪽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졌죠. 그때 왕이었던 거룩한 에봇을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다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나가지 않고 다 석류나무 밑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자, 목사님 잘 보면 목사님이 좋은 선물 줄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스스로 입을 이렇게 막 꼬집었어요. 잘하셨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바깥으로 볼 때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3m 장군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고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판명 나버렸단 말이죠. 그 대신 여러분,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다윗만큼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적진에 뛰어든 걸 보니까, 그 행동을 보니까 다윗 속에 정말 참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믿음이 착하고 유하고 사람 좋고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 아낌없이 바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착함과 선함과 사람 좋은 것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한 기생이 등장하는데 그 라합이 목숨을 걸고 청탄꾼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착한 것과 유한 것과 사람 좋은 것과 다른 믿음인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단 말이죠. 강한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결단코 성경은요, 첫 번째 대제 결론, 믿음은 행함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용서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용서고 사랑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동반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놓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좀 쉬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친한 사람에게, 만만한 사람에게 이 어리석은 놈아, 미련한 놈아,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런 이야기를 유년부도 많이 하고 초등부도 많이 해요. 우리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심지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농담 삼아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곧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말 함부로 막 하면서 사람 함부로 대하는 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제가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지옥불이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해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어디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 대신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네가 어떤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이 생겼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이냐, 수많은 여러분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의 내적 확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꽉 사로잡아 가지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성령의 내적 확신이 있어야 되며, 세 번째,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외적인 확신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죠. 우리말로 거하게 좀 바꾸면 예수쟁이죠. 근데 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말이죠, 결단코 자기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누가 붙여주는가 하면 그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안디옥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내가 어렴풋이 들었던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내가 어렴풋이 들었던 예수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가 해서 붙여진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비슷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이, 믿음은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요건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천국 문 앞에서 잠시 하나님 앞에 책만 듣고 구중 한번 듣고 그냥 무사 통과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랑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5계명 부모 공경하라 이 말은 굉장히 질리는데, 나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신약 시대로 넘어가니까 마음속에 저주한 것도, 시기한 것도, 질투한 것도, 미워한 것도, 다툰 것도, 여러분 그 형제를 올바르게 이끌지 않고 방임한 것도 다 마음의 살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그런데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에 거하지 못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아예 그 사람을 관로 밖에 내놓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 심각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만약에 이 거룩한 강단에서, 여러분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제사함과 그 구속의 은총이 잘 안 믿겨집니다 라고 제가 양심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우리 교회 큰일 났네,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난리법석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성도님, 저는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아직 저는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 솔직히 그 사람 아직까지 용서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인간적이네, 나도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 아예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포를 한번 해주십시오. 무슨 선포를 할까요? 했더니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다, 하나님이 우리 예약한 줄 다 안다, 다 알아, 누가 계속 살아가면서 살겠노?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다만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조금 죄송하고, 너 그때 왜 사랑하지 못했냐, 책망 한번 받아버리면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다,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그 이야기 공식적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분이 여기 2분 계시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단도 교주도 사이비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은 믿음과 행위, 믿음과 용서, 믿음과 사랑, 믿음과 원수 사랑이 따로 별개가 아니고 그것은 한 드럼통에 있는 것이며, 사랑과 용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대지의 결론은요,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다만 행함이 믿음 앞에 가버리면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이것도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고, 구원은 3가지가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로 루터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이신칭의 구원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즉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 구원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구원은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화 구원이라고 부른다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3번째 구원은 영화 구원인데, 그 영화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영화롭게 변화되어지면서 완벽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단코 믿음과 행함은 2 드럼통이 아니라 한 드럼통이며, 이거는 순수의 문제이지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된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다시 우리는 믿음이 지금 손상받고 병들어 있으니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진지하게 서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사랑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원수까지 끌어안는 것이 왜 이래 힘드냐? 왜 이래 힘드냐? 봤더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 사랑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마치 목살을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한 번도 안 그러시지만 저 어디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그러죠. 저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패러디해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요 손발이 고생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 애씀으로, 수고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한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이 문제가 힘들어가지고 유기성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이, 제가 뒷조사를 좀 이렇게 해보니까 인도에서 선교하시다가 추방당해가지고 지금은 네팔에서 인도 선교를 하는 조동욱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사연을 보낸 거예요. 들어보시죠. 자기가 선교사로 인도에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유 없이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텃세 정도가 아니고 말이죠, 마치 이 사람들이 자기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어르렁거리는 그런 맹수처럼 자기를 미워하는데, 이런 맹수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막 도망쳐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 위에 올라가 버리면 먹잇감을 놓쳤다 그러면서 그냥 흩어져가 집에 가면 좋은데, 그 먹잇감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 나무 밑에서 배회하는 그런 맹수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사랑하러, 저 사람들 복음 전하러, 구원시키러 왔는데 내 마음속에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저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안 생기고, 솔직히 목사님 지금 제 마음 상태는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정도까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그 10계명은 율법이고요, 산상수훈과 여러분 공간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살인하지 않을 때 우리는 61점이에요. 61점이 뭡니까? 겨우 통과됐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이스라엘 사회가 파괴되지 않고 유지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이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않을 때 우리는 61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좀 높지 않습니까? 아멘 잘하시면 참 좋은데 수준이 좀 높죠? 그러니까 61점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조금 더 써가지고 70점 정도 해보십시다. 그러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조금 수준을 높이면 70점이 뭘까요? 미워하지 말라. 아, 그것도 대단한 거죠. 자, 우정교회 성도님들 70점에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80점으로 좀 올려봅시다. 80점으로 좀 올리면 뭐가 될까요? 용서하라. 80점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쓰십시오. 90점 올라갑니다. 90점이 뭘까요? 사랑하라.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데,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데, 사랑하라까지 올라가는데도 90점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골든 10,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게 뭡니까? 100점은 뭐죠? 복음은 뭐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나는 미워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요, 내만큼만 신앙생활 해보라 하십시오 라고 큰소리 뻥뻥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목사님 저한테 정말 큰 사랑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다 녹여낼 수 있는 농익은 사랑, 그랬어요. 어떤 것도 다 녹여낼 수 있는 농익은 사랑. 하나님, 저에게 천도가 넘는, 만도가 넘는 그런 용광로 같은 그런 사랑을 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한테 좀 부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진짜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또 한 이야기, 교장쌤 이야기 있죠? 여러분, 혹시 필요한 분들은 그냥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장선생님이 언제적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동생이, 아니 자기 형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일본 사람한테 맞아 죽었어. 여러분, 일본 사람 그러면 막 피가 거꾸로 솟고 막 치가 떨리고 증오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아들아, 일본 사람이 네한테 지은 죄가 크냐? 네가 나한테 지은 죄가 크냐? 대답할 수밖에 없죠. 주님, 당연히 제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더 큽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줬는데 너는 왜 일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나 자신 독생자까지 줬는데 너는 왜 일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때까지 너무 치를 떨면서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그 교장쌤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고 일본 선교사로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원수까지 품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까지 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엄밀하게 말하자면 나의 옛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옛자와 육신, 보복하고 싶고 안갚음하고 싶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옛자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사랑의 주님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24시간 360일 주님 바라보고 15분에 한 번씩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같이 사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놀라운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계속 1과부터 12과까지 끊임없이 주제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훈련해야 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와 동행하기,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15분에 한 번씩 주님 생각하기.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사랑으로 목회하시는 귀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답니다. 지금도. 처음에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새 가족이 등록하면 목사님의 그 인자한 모습, 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걸 보면서 목사님 저 모습이 진짜인가? 바깥에서만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성자처럼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목회하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유인즉선요, 자기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형님이 너무 독특하고 고약하고 희한한 사람이래요. 희한한 사람. 여러분, 저는 이미 사랑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말을 거치게 쓰지 못합니다. 하여튼 독특한 사람인데 얼마나 독특한가 하면요, 어릴 때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네. 목사님 아버지. 그 형님도 아버지겠죠. 형제니까 당연히. 그런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부의금이 이제 있고 또 이제 유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형님이 형제자매들 다 모여보라 그러더니 자기하고 형제는 둘이고 또 밑에 누나들하고 동생들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형님이 하는 말이 아버지 유산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이렇게 물어보더라네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난 앞으로 목사 될 거니까, 목사 될 사람이니까 재산은 잘 모르고 형님이 알아서 좀 처리해 주세요 하면서 형님한테 다 맡겼다네요. 그런데 형님이 한 푼도 안 주더랍니다. 다 맡겼는데 한 푼도 안 주더래요. 참 독특하고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가관인 것은 이 목사님이 이제 늦지막히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다네요. 결혼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형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주관을 하는데 축의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축의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식당에 가서 오신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전에 뭐 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역자, 이 부부, 목사님 사모님이 말이죠, 신혼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식당 주인이 잠깐만 그러더래요. 그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밥값 주셔야죠 이러더래요. 그래서 신랑이 하는 말이 우리 형님이 안 줬딜까? 형님 안 줬던 거예요. 그 형님 한번 찾아보자 하니까 형님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형님이 전화기 꺼버리고 어디 가버렸대요. 정말 독특한 사람이죠. 독특한 사람이죠. 그래서 형님을 너무 센 사람을 만나고 독특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너무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고 나서 보니까 이제 신학을 마치고 이제 부목사가 되고 담임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 부임받아 갔는데 거기에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독특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10년에 하나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교인으로 등록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점잖지만. 그 독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도 전혀 이 사람은 상처를, 이 목사님은 상처를 받는데 안 받는 게 뭔가 하면은 아무리 독특한 사람이라도 우리 형보다는 낫다. 우리 형보다는 낫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설교도 그렇대요. 행정도 잘 못하신대. 신방도 어눌하대. 센스도 떨어진대. 여러분, 설교, 행정, 신방, 센스, 이거는 그 부흥시키는 목사님들의 특징 아니겠어요? 아니, 부흥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지 행정을 잘하든지 신방을 잘하든지 센스가 있든지 이런 보셔서 알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에 뭐 하지만. 그런데 이분은 설교도 그렇고 행정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센스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교회가 갈수록 교회가 붕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새 가족들이 오면요, 한 달 동안 잔답니다.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성도들 인터뷰를 해보면 말이죠, 우리 목사님 설교밖에 안 들린대 이제. 왜? 다 살고 하신 이야기니까. 그래 은혜가 되고 그렇게 존경을 한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면요, 경상도 말로 억수로 부담됩니다. 여러분 앉아서 듣는 여러분도 부담되지만 하는 저도 얼마나 부담된다고.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참 희한한 것은 그 전에 주옥 같은 그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오늘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원수까지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확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얼굴 표정만 안 좋으면 그때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기억 잘한다고. 저한테 여러분 엄청나게 부담되는 설교예요. 이게 하기가 쉬운 설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원수까지 품으라고 하는 이것은 결단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숨어있던 여러분 그 선뿌리를 여러분 다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면요, 성경에 사랑하라 말고는 계명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달리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사랑하기로만 작정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시험거리, 문제거리, 이것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걱정, 염려 모든 것을 여러분 일절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사랑하기로만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문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많으신 목사님이 말이죠, 자기는 일평생 결심한 게 두 가지래. 잘 들어보십시오. 핵심입니다. 핵심. 이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렇게 천국 비슷한 이 땅에 여러분 살아있는 천국이 됐냐?
두 가지밖에 없대. 하나는 만나기만 해봐라 사랑해버린다. 걸리기만 해봐라 사랑해버린다. 자기는 두 가지밖에 목의 방침이 없대.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만나기만 해봐라 사랑해버린다. 걸리기만 해봐라 사랑해버린다.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들과 이제 인사할 시간 됐습니다. 자, 옆에 사람들과 인사할 때 만나기만 하면 사랑해버릴 것입니다. 시작. 만나기만 하면 사랑해버릴 것입니다. 한 번 더. 걸리기만 하면 사랑해버릴 것입니다. 시작. 걸리기만 하면 사랑해버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는 담임 목사가 됐어도 저도 마찬가지고 뭔가 자꾸 뭔가를 해야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 줄 알았어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다 맡기고 주님께서 다 할 것 같으면 담임 목사인 나는 뭐합니까? 그랬더니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사랑만 하면 된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사랑만 하면 된다. 사랑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우리 그릇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캐파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여러분 은혜도 담고 사랑도 담고 축복도 담고 행복도 담고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말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안타까운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는 말씀 많이 알았습니다. 옳고 그름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으면 이단 확실하게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쫓아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 여러분 바르게 옳게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우선한 것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품기로 작정하고 결정할 때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 할렐루야, 가장 성경적이고 모범적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기만 하면 사랑하기로, 걸리기만 하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이 놀라운 결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